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7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7가지 말. 사람에 따라서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중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7가지, 이거 시험 봅니다. 잘 기억하시고 시험에 잘 쓰셔야 돼요. 첫째, 뭐죠? 좋아요. 두 번째요, 잘하셨어요. 세 번째, 훌륭해요. 네 번째, 고마워요. 다섯 번째, 괜찮아요. 여섯 번째, 미안해요. 일곱 번째, 사랑해요. 영어로 쓰신 분들은 플러스 20점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낱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7가지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런 낱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죠. 말이란 우리 삶을 건축하는 재료입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한 가지씩 한번 칭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자, 시작해 봅시다. 없는 사람은 자신을 칭찬하세요. 자, 지금부터 합시다. 시작. 제가 2 사람한테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일 장로님,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참 예뻐요. 그러니까 장가 갔지. 그래요. 네. 또 누굴 물어볼까요? 우리 홍성민 권사님, 오늘 기도했으니까. 네. 뭐라고 칭찬해? 최은희 권사. 예쁘다고요? 예쁜 걸 예쁘다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 최은희 권사 예쁜 걸 누가 몰라? 최은희 권사님, 그 말 들으니까 어때요? 좋죠. 최신양 권사님, 항상 듣는 말이지만 어땠어요? 좋죠.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말이란 우리 삶을 건축하는 재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남자는 하루에 몇 단어를 사용한대요? 7천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남자들이 모이면 침묵이 금입니다. 남자들은 언제 말을 많이 하느냐? 군대 얘기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창재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7사단을 나온 거예요. 제가 7사단 출신이거든요. 단결할 수 있습니다. 3연대 출신이더라고요. 7사단 안에 358년대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냥 전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남자들이 모이면 꼬다는 보리장 마냥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자들은 어떻죠? 끊임없이 말하곤 합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다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전화로 하자. 남자의 처지에서 보면 하루 3만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하겠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말하지 않으면 속병이 난다고 해요. 이 시간 가만히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믿음의 말인가? 불신앙의 말인가? 되는 말인가? 안 되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사용하는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인간과 언어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 철학적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언어가 소통을 의미하는, 소통을 위한 도구라는 의미를 넘어서 언어가 인간 존재 자체를 규정하고 형성하는 본질적인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이 심술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괜찮지만 어릴 때는 이 강원도 말로 이 벌떼기라고 그래요. 벌떼기의 심술보가 그럭그럭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심술이 그럭그럭하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심술을 부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방금 홍성민 집사님이 최은희 권사님을 보고 예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은희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쁜 줄 알지만은 예쁘다고 해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가 사용하는 말이 그의 삶을 이루는 뼈대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축복하며 따라하게 하는 말이 있죠.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집인 말을 똑바로 사용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12제자를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기준이 그냥 지나가다가 지용이 있구나 따라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나서 12제자를 세우셨던 거예요. 아무나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내용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이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파란 글씨를 잡으세요. 그 무렵 예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어디로 올라가셨다?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산기도의 시작이에요. 밤을 새워 하나님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날이 밝자 예수께서 누굴 불러?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 몇 명? 12명을 뽑아 뭐로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뽑으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세운 제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다 또는 권사다, 집사다, 성도다 할 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를 장로로 세운 것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어느 연예 감독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긍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 누구?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 누구? 그러면 누구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 눈에 잘 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잘 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아멘.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내가 이 빵을 접시에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라고 하시면서 빵 조각을 집어서 접시에 찍어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그러나 당시 가룟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예수님 그 공동체에서 회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유월절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부활, 승천, 재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십자가 순환이 맨 앞에 나오겠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아들인 예수님께 다시 돌리실 것이며 이 영광은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이 영광으로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너희는 죄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메시아 보내줄게.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 예수가 왔어. 그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거 메시아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뭘 해결해 주신다? 죄를 해결해 주신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십자가의 신앙은 무슨 신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신앙.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설계도, 구원의 설계도를 다 그리셨고, 그 설계도를 보신 예수님은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죠.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진리,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누가 기뻐요? 부모님이 기쁘죠. 너는 죄인인데 내 아들이 누군가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항상 이 예수에 대한 고백이 많아요. 그 고백이 누굴 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무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안 들어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재를 안 하세요. 우리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유대에서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로서 어린 자녀들아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을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My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자고 하니 아직 연약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제자들이 못내 안타까워 보이셨던 거예요. 아직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함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반드시 고난의 풀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정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순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다? 고난의 풀무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풀무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의 풀무불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게 건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세상의 명예일 수 있고 지위일 수 있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이유는 제자들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계속 나오는 낱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남궁옥분한테 가서 알려주라고. 사랑 누가 말했냐? 예수님이 말했다고 알려주시라고요. 남궁옥분 전화번호 모르시죠? 010-000-000이에요. 별걸 다 알려줘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은 이 세상의 유산이 아니에요. 새 계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새 계명.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새 계명은 구약의 옛 계명에 비해 예수님의 이 계명이 새로운 것은 이웃 사랑의 성격 자체 차이에 기인합니다. 옛 계명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웃을 같은 선민으로서 사랑하라는 인간적 범주를 넘어서지 않아요. 그러나 새 계명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이웃을 한 몸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신적 차원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부모는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놔요. 자녀는 그랬다가는 바로 도망갑니다. 내리사랑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맛있는 것 있으면 절대 냉장고에 놔뒀다가 토요일 날 오는 박인혜 전도사한테 주면 안 돼요. 제가 먹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은 남편하고 맞는 거 사 먹지, 절대 돈 아껴놨다가 남편 몰래 주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자녀에게는 어떤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뭐 기대하지도 않으시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야지 자녀들에게 기대하면 시험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멘? 기대하지 맙시다. 스스로 우리 살아갑시다. 어째 표정이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담배가 옆에 앉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시집 가면 빠이빠인 거지 뭘.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도 같은 적극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오늘 우리 최성진 전사님, 우리 천사의 생찬양단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어느 과예요? 마귀과란 말이에요. 마귀과. 서로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 과라고요. 어느 과에 지원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신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뭐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해야 하는 주요 직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행위는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서 완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면 같이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는 뭐하며 살아야 돼요? 나누며 살아야 되고 전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빚진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제일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거는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요.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면요 하늘나라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추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맡겨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요,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째려보지 말고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자, 시작.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